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가요? 사람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올해 많은 욕심내지 않고 내 하는 일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찾아온 질병, 육신의 약함, 치료되어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은데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을 맞는 성국 여행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을 받겠다고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 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자, 뭐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은 복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 못 받았어. 나는 복이라고는 없어. 자식 복도 없고 부부간에 남편 복, 신랑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나는 복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시편의 그 방대한 말씀이 첫 글자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 것을 안 하는 사람이다.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다른 사람 다 불신앙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다 죄 짓는 일을 할지라도 나는 그런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고, 남들이 다 교만하게 살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면 쉽게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죄악된 세상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말씀 들으며 살고 말씀 묵상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가뭄이 올지라도 철을 따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마다 금년에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이미 다 가지고 살아도 우리보다 훨씬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권세 가졌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 보이는 그런 명예권세 지금 누리고 사는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
훨씬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중심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 기준 삼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어떤 자가 복이 있고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뭐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앙을 말할 때 생활이라는 말을 항상 함께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앙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읽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읽어서 들어서 알게 된 그 성경 지식이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재료가 되고 자기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무엇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삶 속에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영혼 없는 사람, 죽은 사람처럼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나요? 아니면은 행함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나요? 듣기는 많이 듣고 보기는 많이 보았는데 이거는 알므로 머릿속에 머무는 것 뿐이지 삶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삶의 중심은 자기예요. 여러분,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지에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첫 번째 그림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첫 번째 그림과 같았어요. 뭐 예수 나와 상관없는 역사적인 예수, 뭐 박애정신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 하다가 죽었던 그분, 역사적인 사실로 인식되었지 나의 인격과 삶과는 상관없었던 그 예수.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우리들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었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가운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다면은 내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 모시는 것으로 끝나면 아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내 마음의 중심 의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마음의 중심 의자에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래요.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버릴 거야. 내가 주인이에요. 나 기분 나빠서 봉사 안 할 거야. 나 마음 상해가지고 구역예배도 안 나가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가운데에 지금 그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 기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내려오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깐에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중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사실 악한 영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출석을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출석은 하기는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 출석을 하기는 해도 자기 자신을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 힘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 짓는 행동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도 불행해지고 그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짓기 전에 에덴 동산부터 먼저 만들어 놓으십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십니다. 그래서 내 말 들으며 살라, 내 말 지키며 살라, 에덴 동산에 머물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 사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가장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최적의 환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생복락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던 마귀는 시기 질투가 생겼어요. 사람의 행복을 뺏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기의 종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속삭입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야, 먹어도 돼. 그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이나 아니? 왜 그러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그랬단 말이야? 마귀는 하와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심을 자극한 거지요. 이럴 때 하와가 그러는 마귀를 물리쳤어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합니다.
마귀의 말을 듣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나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릴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던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더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더니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타락의 시작이었고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행복을 잃어버린 원인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으려면 마귀 때문에 생긴 자기중심적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으려면 자기중심적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정죄가 떠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해방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마귀 떠나면서 저주 떠나가게 되고, 저주 떠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 떠나가고 예수 우리 속에 다시 찾아오시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뭐 신랑 복도 없고 마누라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서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중심한 삶을 살기만 하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더 필요한 복들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은 따라가서 잡는 게 아니라 복 있게 살 때 따라 붙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 잡지도 못하고 쓰러져서 기진해서 인생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행복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그 행복 누리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기진해서 생 마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따라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한 삶을 살고 말씀 중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까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설교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읽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계속 읽기만 했다면 올해부터는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중심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뭐 듣기라고요? 음성 듣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들은 음성을 말씀 속에,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읽는 성경과 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이고 참된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로서 새해가 되기 전에 한 2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 2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하나님의 음성 실천하기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 올해 여러분과 함께 이 2가지를 앞으로 힘쓸 겁니다. 읽은 성경과 들은 설교를 통해서 내게 하신 하나님 음성 듣기에 힘쓸 것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에 힘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22절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노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와 같이 산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요, 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너무너무 지어가지고 물로 싹 쓸어버리는 그 심판의 상황에서도 살아났던 사람, 그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여러분 다 망하는 대로 여러분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여러분 시조는 아담과 하와이지만은 그 다음 여러분 시조와 같은 다음 세대의 우리의 대표자는 노아였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번성해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져도 말씀대로 사는 자 노아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살면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한 여러분 한 문장이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수막에 여러분 인쇄해서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를 들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자 해서 여러분 정한 목표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 다시 합니다.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종말이 때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내 기준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자녀를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사업장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들으려고 확인하려고 애써야 돼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 그래서 내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운동인데 무슨 운동이냐? 주의 삶 운동입니다. 무슨 운동이라고요? 주의 삶 운동. 이 주의 삶 운동은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를 줄이는 말이 주의 삶이에요. 주의 삶. 여러분,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를 줄이면 세 글자로 뭐라고요? 주의 삶, 주의 삶. 그러면은 이 주의 삶을 이루기 위한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요? 주의 삶 운동. 따라합시다. 주의 삶 운동. 주의 삶 운동.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우리 언어 대화할 때마다 이게 늘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뜻을 내 삶 되게 하소서를 줄이면 무슨 운동이라고요? 주의 삶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삶 운동은 네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삶을 영어로 Jesus is my life 그래서 JML 그랬습니다. Jesus is my life for 뭐냐? W, worship이에요. worship. 그래서 JML, W에서 주의 삶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삶 운동의 첫 번째는 주의 삶 예배인데 주의 삶 예배란 뭔가? 여러분 그 옆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예요. 여러분 우리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건강이 그렇지 못해서 매일 새벽 못 나온 분이 계세요. 나오고 싶지만 바빠서 못 나온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매일 새벽은 못 나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자 하는 게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예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출석하고 오후 예배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매주 오후 예배는 못 나와도 한 달에 격주로라도 두 번이라도 오후 예배 참석하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수요일날 안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주 나오기는 힘들면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요일날 예배 나오자 그 말이에요. 금요일날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심야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주 못 나오면은 한 달에 한 주 금요일 밤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 하기 운동이라고요?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예요. 따라합시다.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자. 여러분 그래야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요. 맨날 하던 대로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여러분 일주일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니까 내 신앙이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구역 예배 나와가는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야 기도에 나와가 상관없는 거야. 새벽 기도 나와 상관없는 거야. 주일날 한 번 2부 예배 나오는 것도 어딘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신앙이 항상 그 자리예요. 여러분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 힘쓰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금년에 더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 삶 운동이 뭐냐? 주의 삶 뭐예요? 큐티예요. 큐티는 우리 젊은이들이 잘 아는데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해요.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딱 시간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이 시간은 꼭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하는 그런 시간이 큐티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큐티를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시간을 한번 이렇게 정하세요. 그 시간에는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주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대화하며 살기를 원할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할까를 생각하고 그 음성 듣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삶 큐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삶 큐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뭐야요? 음성을 듣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꾸 하는데 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게요.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 교사들을 데리고 강원도 영월에 성교학교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경기도 광주의 길에서 버스가 고장났어요. 2차선인데 그 한쪽에 큰 대형 버스가 고장나서 서 있으니까 차선을 중앙선 넘어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밤 10시가 됐어요. 제가 뒤에서 차들 막 이렇게 신호하면서 비켜가라고 그러는데 밑에서 고치던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예, 그러니까 차에서 연장 좀 갖다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가 그 어디에 연장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고 차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순간에 트럭 한 대가 와가지고 그 차로 콱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장에서 그 트럭의 화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박, 참외 경동시장에 싣고 가서 팔려고 했던 그 주인은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한쪽 다리가 절단되는 대형사고였어요. 경찰에 와가지고 현장 조사하고 한 2달 됐는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서 기다리는데 그 기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기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연장 갖다 달라는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그 트럭과 버스 사이에 그냥 끼어가지고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살이 그냥 막 이 머리털이 막 쓰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들었는데 그 기사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기 중에 피하게 하시려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음성을 한번 딱 들었어요. 그 뒤로부터 또 듣고 싶은데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이제는 매일 들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저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살고 나서 주님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또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반응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의 삶 운동 3번째가 뭐라고요? 주의 삶 뭐예요? 실천이에요. P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racti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뭐예요? 생활 속에 실천해야지요. 하지 말라면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라고 하면 힘들어도 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삶 실천이에요. 그러기를 위해서 주의 삶 실천에 여러분 뭘 해야 된다고요? 뭐하자? 기도와 뭐하자? 실천하자. 기도와 실천. 그리고요 4번째가 주의 삶 뭐예요? 나눔이에요. S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쉐어링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삶 나눔. 주의 삶 나눔이 뭔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눔과 뭐예요? 전도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의 삶 운동 4가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의 삶 운동 제가 앞에 거 할 때 여러분이 한번 뒤에서 말씀 뒤에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삶 예배, 주의 삶 큐티,
주내 삶 실천, 주내 삶 나눔. 자, 저는 이제 뒤에 할 테니 여러분 앞에 하세요. 공예배 한 번 더 출석하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기도와 실천하기, 나눔과 전도하기. 예, 여러분 이걸 금년에 꼭 여러분의 목표 삼고 실천 여러분 내용으로 삼으셔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해보고 그 경험을 나누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것이고 그 변화는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대감과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에게 주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목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삶 운동 4가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일이 다 형통하여 복에 복이 더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위에 있는 목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뜻 시작.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 내 삶 되게 하소서.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